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020년도 우리 기도자가 얘기하신 기도 내용처럼 2020년도 비대면 BIP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선포 주일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당도 2번 이상을 닦았고, 이 전체 교회 건물들을 다 우리가 약을 품어서 동절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리고 또 기도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 교회에서 모자를 주셔서 어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자를, 또 화장품들을 나누었어요. 야베스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 약정하신 것을 우리가 9교회를 지원하고 있죠. 해외와 저희 지역에 있는 국내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 야베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들을 보내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내일부터 유승대 목사님을 모시고 3일간 기도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요. 총회, 우리 속해 있는 총회 또 강사님이 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권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강사 목사님과 양해를 해서 기도회는 감정적으로 일단 중단하고 좋은 시간이 오면 강사님께서 꼭 1순위로 삼성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이 저는 무거웠습니다.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들이 지금 뭔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상황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준비되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은 내일부터 저희들의 모임이 이 자석수의 30%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석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1.5 거리두기의 이제 발표가 오늘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안심하시고 교회를 나오시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희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워도 저희들이 공기 살균기를 좀 달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회나 우리 재직들이 여기다 공조기를 좀 달아서요.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를 뒤바꾸고 그런 이제 공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맞춰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이 자리가 꽉 이 정도 인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일부에서는 와, 막 이렇게 박수 치셨는데, 자, 내일부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옆구리를 찌른 건 아니고요. 자,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넉넉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식을 잘 키워도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서나 또 자랄 때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이런 문제들마다 대응하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대응하느냐가 저는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환난, 쓰는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끝자가 난, 니은자와 리을자를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리을자, 끝이 리을자는 환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체가 니은인 것은 환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고통, 적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 때 환난이라고 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리을자를 붙이는 환난은 발음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난은 만났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병이나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 했을 때 환난을 만났다. 우리가 얘기를 인생 속에서 환난을 만났든 환난을 만났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가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사도로서 가장 최종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는 가까운 곳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너무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3명이 전도 갔다가 한 사람이 도망가고 2사람이 하면 3명이 해야 할 일을 2사람이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우습게 여긴 거죠. 이 코로나19 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려라. 어느 정도 지나면 금방 회복이 되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렸던 대형교회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800개, 1,5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지금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셋이 하던 것을 둘이 하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싸움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거해도 된다. 할례 없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기독교 공의회에서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통고문, 이 결과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할 리 없이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 부르죠. 그것이 마게도냐는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1차에서 2차는 유럽으로,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전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전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1차, 2차, 3차의 전도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종착지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들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낱낱이 이방의 복음의 전도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입니다. 이 전도의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 이방의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며 형제여라고 부르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 좋은 일을 꺾는 이 반대 세력,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오순절에 와 있는 해외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당신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일이, 소요가 일어날 일이 생기니 정결 예식을 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 그걸 다 출렴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방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왔습니다.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깨어진 사람, 변화된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죽고 명예도 죽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자존심이 깨어져도 좋고 내 위치가 흔들려도 좋고 내가 그 정결 예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다 마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친 사도 바울을 본 유대인들, 그들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도 바울이 이방 유대인들을,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끌어들였을 것이다 오해하며 소리를 칩니다.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끌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생겨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환난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의 대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랄까요? 아니요.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겁니다. 죽으라 죽으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망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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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럴 때 오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마귀를 정신병 들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노름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 환난을 만나려면 쫄고, 축복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만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기쁨이 오면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인지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요, 지금 죽으러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이려고 성전에서 성 밖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소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부장을 보내십니다. 천부장을 보내어서 그 소요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21장에 보니까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로마 군인의 영내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군인들이 지키는 그 성 안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두시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로마 군영 가운데 갇혀서 내일 일을 기약할 줄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담대하라, 승배야 담대하라.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고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내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은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밤은 어느 날 밤입니까? 앞에서 읽은 12절 13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날이 새면 40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시고 결사대 그 조직 앞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나이다. 이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사내들이 공회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대제사장에게 이 결사대가 부탁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사내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오늘 압력을 넣어라.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과 그리고 행정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요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내들이 공의회로 오게 하는 그 길목에서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얘기하니 자기의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린지라. 할렐루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이 전모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조카 생질이 여기서, 왜 내가 여기서 나와? 왜 이 생질이 여기서 나오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상황들마다 오늘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을 만납니다. 천부장을 만나서 지금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야 조심해.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23절 백부장 둘을 천부장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 장병 200을 준비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고 총독에게 무사히 보낼 일들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며? 담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공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무엇하다고요? 유익함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BIP를 시작하면서, 선포식을 시작하면서 비대면 BIP를 우리가 페스티벌 시작하면서 이 속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오늘 나사렛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해, 유승배를 위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알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도 만나면서 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도전합니다. 며칠 전에 울산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각 층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너무너무 사명에 투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투철한 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야,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보다 더 거룩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 처절한 나무에 달려 피를 흘며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의 진정성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면 둘이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룩한 우리 삼성 교우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그 신앙,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옥에 갇혀 있는 바울, 내일 죽고 살지 모르는 결사대가 지키고 있는 그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창궐되어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대응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환난과 공고 앞에 믿는 자로 대응하며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서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나 혼자 드리는 것은 경건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월십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고 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신앙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주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영혼 구원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고 낭망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오히려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고 선포하는 이 삼성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비대면의 이 VIP는 기도하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포식을 마치고 금요일서부터 다니엘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다니엘서를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것 예외로 제가 1장서부터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또 다니엘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번 BIP 비대면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선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세다 말세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를 몰라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금가음을 아무리 많이 주면 못하겠습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것보다 가장 귀한 영원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금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나 우리 장년들이나 예배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VIP 전도 축제가 되기를, 비대면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내 이웃들, 그분들 먼저 우리가 이번 2020년도는 전도하는 비대면 VIP 전도 축제가 되길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